오늘 저는 다섯 번째 시간으로 복음이 들렸다면 다섯 번째 시간 함께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소명.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뜻 부제목으로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과 소명의 차이는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사명은 제가 스스로 또 내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결심한 것을 따르는 것이 또 각오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소명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불러서 택해서 주는 부름에 대한 정함에 따르는 것이 소명이죠.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론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처럼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의 소명을 잠시 다루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를 불러서여서 그에게 명령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을 향해 가고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루겠고 너는 복이 될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적 존재인 어떤 무언가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여러분께 나타나셔서 음성이 들렸다든지 글이 보였다든지 환상이 펼쳐졌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것 같으십니까?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인생의 가장 충격적이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영향을 받은 사건이 바로 첫 부름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이었죠. 처음엔 뜨거운 이상과 비전과 그리고 한번 진짜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딛고 한번 나아가 보겠다라고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소명은 점점점 시들해졌어요. 사그라졌고 그의 부르심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자그마치 25년이나 지났어요. 자, 여러분에게 25년이라는 시간이 지워지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니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지난주 설교 복음이 들렸다면 네 번째 시간 기도 연합이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강력하게 제 뇌리 속에서 제가 설교하는 중에 당혹스러울 정도만큼 이 설교 너한테 하는 설교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그리고 한 주 내내 묵상하고 그리고 한 주 내내 기도하고 있는 중에 5번째 시간인 이 말씀을 두고 서기 직전에 한 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그 문자의 내용을 통해서 제 자신이 또다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한 거 많은지,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이제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입이 늘 여러 차례 고백하듯이 목사라도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결국 이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한 채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에 저처럼 많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걸음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누구죠?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번창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려고 했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대로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또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반대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으로 간 이유는 비옥하고 풍족한 땅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간 거였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먹고 살려고. 자식, 처자 먹고 살게 하려고. 그 역시도 그냥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모습을 보였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 목숨 하나 유지하고자, 자신의 자존심 하나 세우고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서 그 아내를 취하고자 하는 그 왕을 화들짝 놀라게 만들자. 결국엔 한 번, 두 번 실수를 하는데 또 실수가 또 있어요.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애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약속은 받았단 말이죠. 신적 존재의 강한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 통해서 경험을 해서 그 소명을 받았어요. 부푼 가슴을 안고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일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꼬이는 일들, 내 삶에 계속 고난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니까 이 아브라함이 급기야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신의 하인들 중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자신의 후손으로 잡겠다 이거예요. 아이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아들 통해서 내 후손을 퍼뜨리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한번 봅시다. 1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기 씨에서 몸에서 나온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집에서 머물렀던 한 종의 하인 중 하나를 내 후손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하나님의 응답엔 전혀 기다리지 못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부담 갖지 마세요. 그동안 나에게 아이 준다 그랬고 민족을 모래알같이 많게 만드신다고 했고 복 자체가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뭐 내 인생에 하나도 된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제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대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엘리에셀을 딱 하나님 앞에 들여놓습니다. 자,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아니 꼭 저와 같은 이 목사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다면 이 목사도 어쩌면 이렇게 대항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준다 참 고맙다. 야, 내가 너를 부르긴 불렀는데 야 75세에 불러도 아무리 열심히 잘나도 한 100세까지 난다 해도 한 20명 날까? 그래, 그럼 건강관리 좀 하고 운동도 하고
비타민도 약도 챙겨 먹어서 그리고 애 한번 쑥쑥 잘 낳아봐라 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가 임했대요?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주어지면 중간에 우리처럼 인간적으로는요, 때로는 무엇 때문에 속상해서, 때로는 돌아져서, 때로는 상심해서 그냥 바꾸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를 내가 상속으로 삼을 거니까 내 씨로 말미암을 거야. 결국엔 이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가 믿음으로 뭘 믿었냐면, 내 몸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후손이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때부터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뒤바뀌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참 많은 굴곡과 고난이 주어졌죠. 우리에게도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일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무엇에 주목했는지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려고 갈라디아서 3장에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함께 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이 바울이 누굴 얘기하려고 했다고요? 이 뒤에 얘기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꺼낸 얘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 아니 우리 삶에, 저 역시도 제가 늘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래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제가 설교 중에 이 설교가 너에게 하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게 확 들어와서 제가 순간 잠깐 당혹스러웠던 그 마음을 갖고, 맞아, 늘 일상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저였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 후차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밖에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과 또 나를 어지럽게 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관계들, 그 속에서 있는 그 괴로움이 헛되냐? 너 고통당했던 그 아픔, 너 힘든 그 역경, 그게 헛된 거야?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 이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헛된 게 아니라 싫어요. 아파요. 괴롭습니다. 지금은 헛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나고 나도 지금 당장 이 어려움 그냥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저의 고백이었어요. 아니, 여러분의 고백은 어땠나요? 그랬는데 이렇게 헛되냐라고 하는 이 질문 후에 바울이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이 얘기를 한 후에 바울이 누구를 끄집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그 하나님의 발걸음 따라서 그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굳건한 힘이 널 붙잡았는데, 너의 끝끝내 마지막은 육체의 일, 혈육에 관한 것들로 그만둘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 다음에 바울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인가요? 아브라함이 뭘 했대요? 고난 속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 도무지 납득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뭘 봤대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대요. 사람의 일로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우리는 다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아요. 사람의 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결단하고 바라보면 우린 다 실족해요. 어디 하나 만족스러운 일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도 불만족스러운 중에 한 사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피로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내 부모는요. 내 친한 지인과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면 넘어지는 거고요. 사람을 보게 되면 실족하는 게 결국은 신앙인들이 배우고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허락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가슴은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너무 냉철한 사람은 아니었죠. 가슴만 뜨겁고 열심과 그 순수성과 또 그의 어떤 열정은 남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약점은 뭐예요? 냉철하지 못했던 부분이겠죠. 지혜롭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4절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대답을 듣자마자 예수께서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즉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라고 묻자. 그때 늘 마음이 웅장했던 그리고 또 삶에 있어서 행동은 어설펐던 베드로가 나서죠. 16장 16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했던 시간 중에 가장 기가 막힌 대답이었어요. 이 대답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대답이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이것은 혈육으로 불가능한 얘기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얘기야. 다른 말로 뭐예요? 네 거 아니야. 그거야. 네가 한 얘기 아니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한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도 어때요? 그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쭐해지겠죠. 옆에 있던 제자들이 대단한 존경심이 우러날 수 있을 만큼 박수가 나올 만큼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그것은 성령으로 대답한 베드로에게 인간적인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 나온 대답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대답을 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런 보상에 대한 축복을 해줍니다. 16장 18,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뭘 매면 위에서도 매이고 풀면 풀려지는 그 어떠한 놀라운 영적 법칙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보다 더 엄청난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칭찬도 해주시고 놀라운 답변과 칭찬 속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참 분위기를 못 맞춰주세요. 분위기 깨는데 달인이신 것 같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분위기 좋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갈 거다.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확한 해답을 제시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의 멱살을 붙잡았다고 나와요. 예수의 멱살을 붙잡고 그 뒤에는 더 놀라운 단어로 항변하다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이 원문의 에피티마오는요 저주하며 욕했다는 얘기예요. 붙들고 저주하며 욕하면서 당신이 어떤 일이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이 일이 도저히 당신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일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아멘인가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의 멱살을 붙잡고 욕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베드로가 아마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늘 가슴팍에 뭐를 품고 살았습니까? 칼을 품고 살았어요. 알고 계세요? 그는 어부였죠. 그래서 그 칼을 탁 빼서 누구의 귀를 잘랐어요? 말구의 귀에 종을 자를 만큼 그는 항상 칼을 소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욱하는 사람의 성격의 소유자죠. 화가 나면, 분이 나면 앞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께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칼 쓰는 놈 아닙니까? 아직까지 사람을 사용해 본 적은 없어도 내가 생선 배는 여러 개 째봤어요. 따봤으니까 제가 이 칼로 예수님 하나 정도 내가 보호할게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일 결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칭찬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 지키겠습니다.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목사님 보좌할게요. 그냥 굳건히 목회만 잘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목사님 보좌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죠? 그게 맞잖아요. 충정심에서 흘러나오는 이 이야기에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면 99% 제가 0.1% 뺀 이유가 뭐냐면 99%는 거의 다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바로 99% 다 넘어지고 시험에 들거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지? 라고 하는 말씀을 그게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탄아라고 하는 거죠. 볼까요?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에 누구의 일을 생각한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목사에게도 참 어려운 고난과 힘든 역경을 보내는 그 많은 타이밍 속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제게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그것을 이겨보고자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했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그 대장자인 베드로가 내가 아닌가. 조 목사님, 너는 왜 어떤 일 속에 사람의 일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 대답은 결국엔 뭘 지칭하고 뭘 대상에 목적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그 해답은 사람의 일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탄적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깨시는 이 달인인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 없는 한적한 곳에 그게 충정심에서 우러나오고 정말 충의를 다해서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좀 한적한 곳에 갔어서 야 베드로야, 근데 이만저만해서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러니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면서 그를 잘 타일러도 되는데 그게 많은 제자들 앞에서 칭찬 방금 해주고 복 주겠다고 축복해 주고 나서 그리고 그 앞에 바로 내리꽂으시면서 뭐 한다고요? 사탄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일이 어떤 축복 속에서도 뭐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뜻은 바로 두 글자인 소명은 이것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온 목적,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해야 함을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사람의 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 구분이 확연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가지는 나무의 공급함으로만 살아가도록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가지는 나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의 뜻이 된 줄 믿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말린 것은 인간의 정에서 나온 거죠. 인간의 그 애틋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위인 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보다도, 인간의 우위 속에 둘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뭐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그게 따끔하게 베드로를 혼내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부인과 십자가는 두 빨간 글씨는 맥락이 같은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하나에 더 포커스를 맞추자면 여기 앞에 우리 제 강대상 앞에 붙여져 있는 로고를 보시면 기빙 처치라고 되어 있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무슨 형상을 띠고 있죠? 십자가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디자인했지만 누구의 의뢰한 게 아니고 제가 디자인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와의 대화를 나눠요.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또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서 이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였어요. 또 내 삶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난제 속에 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정말 뭘 발견해 내야 되느냐를 질문을 드린다면 남을 것은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제자들에게는 이 당시에요. 지금 우리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라라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떠올렸던 그 십자가는 어떤 걸 떠올렸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달려있는 이런 십자가일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져라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는 그들에게 뭘 딱 떠오르게 했냐면 십자가의 죄수를 달아 죽이는 형틀이에요. 그냥 형틀, 나무 틀. 죄수는 달아서 죽이는 형틀, 그 틀을 딱 떠올렸던 거죠. 우리에게는 그냥 예수님을 떠올려서 그냥 돌아가신 그 모습으로 떠올리지만 이 당시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시할 때 그 십자가 시점은 죽어야 될 형틀, 네가 짊어져야 될 죽어야 될 그 상황, 그것을 제시했어요.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이 철저하게 부인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얘기했겠죠. 결국엔 십자가는 누구도 지기 싫어하죠. 아니, 누가 지고 싶어요? 게다가 이 십자가는요, 내가 아무리 옳다 그래도 누군가가 옳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달려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틀려요? 내가 아무리 옳다 그래도 남이 그 십자가에서 너 이 십자가에 달려야 돼 라고 한 다음에 주장을 하면요,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자신이 맞고 옳다 해도 남들이 아니다 하면 그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이 규명되어야지만 십자가가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탁 드러나게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요. 내가 마시고 싶은 것만을 마시고자 함을 다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 즉 신앙 생활은 인본주의적에서 신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는 모든 것을 다 사람의 일들로만 보면
그 속에서 실족할 것들과 넘어질 것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뜻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거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되어지는 길로 이끌 줄 저는 믿습니다. 보고 듣고 만져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과 13장에는 계속 얘기합니다.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귀에 들려져 있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이면적 하나님의 속성과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만 그때야 비로소 진짜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과연 어떤 일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구분됐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어떤 게 사람의 일일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사셨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인지. 성경은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래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가 믿는 거래요?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분. 예수 하면 떠올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 예수를 진짜 믿는 것.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 속에서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그 예수의 믿음을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자신을 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 일들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아직도 먼 이 믿음의 길을 또 낙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너 그따위 믿음 가지고 뭘 날 쫓는다고? 목사까지 다니면서 너 그게 뭐냐? 라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라면, 우리의 수준이라면.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믿음 없는 저를 또 세우시고 쓰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오늘 여기 이 설교 단위에 안 쓰려고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이 자리를 오늘 안 쓰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왜 썼는지 아세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이 주어져서. 제가 새벽 5시 반까지 원고를 마무리를 안 줬어요. 모든 아웃라인을 다 잡아놓고도 하나님 나 내일 설교하기 싫어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너무 못났어. 그런데 저희 아내가 옆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서야지. 안 주어지면 그게 거짓이고 잘못이고 그러면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다시 책상에 앉았어요. 살아온 지 50평생에 처음으로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을 만한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들을만 했겠죠. 그것을 핍박이자 조롱이자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들을 만한 연약과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저기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고, 참으로 감사한 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람의 중심에서 나오는 말들을 무엇으로 근거하고 기준 삼아 보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는지 하나님 일을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알려줄게요.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와 언행과 마음의 중심이 십자가의 그 사랑의 중심에서 나왔는지, 그거면 돼요. 마귀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거죠. 마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회색시키고 퇴색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집어치우게 만들려고 해요. 왜요? 그 십자가가 빠져야 일할 수 있거든요. 어떤 신령한 체험과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십자가의 사랑 없이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사람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 사랑 속에서 진짜 그 무언가가 내가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감당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도망치고 싶다. 그런데 이유는 하나, 곧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붙들린 그 영혼에게 십자가의 삶에서 사는 것으로 살 때, 오늘 맨 마지막에 뭘로 이룬대요? 소망을 이룬대요. 아멘인가요? 그럼 여러분께 권면을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보고 또 자녀를 대할 때, 또 사람을 관계를 맺고 교인과 접촉을 할 때 나는 무엇을 기준 삼아 근거 삼아 그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다 사람의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야곱과 엘리사와 많은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 고백에 우리는 들어야 될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예수님을 부르신 목적은 십자가뿐이었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렸다면 우리는 그 소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낼 수 있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빠지면, 그것이 사라진다면 이것도 정치판과 쇼솔 모임과 그런 동호회와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겠어요? 이곳은 교회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이곳은 십자가만이 증거되고 나타내야 될 모습으로 우리 안에 그 부르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